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44문입니다. 16주 첫째 주의 끝번에 있는 건데 우선 본문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43문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어서 후속 질문인 거예요.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요리문답 39문에는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상고하는 내용이 이렇게는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이거 또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잊고 채우려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성 부분이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대신 강구하시며 우리의 언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언약은 행위 언약에 대한 체휼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내쫓겼고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졌던 우리의 이 언약을 직접 체휼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양자의 명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런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냥 철장 권세로 우리 뱀의 머리를 쳐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땅히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거를 위해서 지금 내려가신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음부에 내려가시게 되면 사망 권세에 철저하게 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썩고 부패되어지고 또 영은 음부에 내려가서 이런 사망의 통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사장 직임의 수행이라고 해서 우리 구약 제사를 통해서는
제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성전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 휘장이 찢어질 때에 이런 성소로부터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대제사장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길을 만들어놨다. 그 이야기죠. 그는 메시아 사역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 무덤에 계시다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을 기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무덤에 있는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 후 첫날 그거를 우리가 주일로 지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은 이렇게 부활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날이에요. 무덤에 있는 상태예요.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은 무덤 속에 이렇게 누워져 계시고 그의 영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있어서 그 육신은 장사가 되어져서 무덤 속에 계시고 그러나 그의 영은 지금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러나 부활을 갖다 하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음부에 있던 영과 또 우리 그 무덤에 있었던 그 육이 합쳐졌을 때 다시 영과 육이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은 부활체로 등장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깊이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모세를 통한 물심판과 엘리야를 통한 물심판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었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이제 그 회개를 위해서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그 불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짐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내일 우리가 부활을 하시고 부활 첫날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에 참여되어진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것이 이제 예언했던 건데 이렇게 육체가 희망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건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썩지 않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의 이제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졌으니까 음부까지의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 내려가셔야 거기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음부에서 버려짐을 받는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장면이 음부에 내려가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두 가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다 했을 때 그의 신성은 이제 그 우리 인성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채우라고 계시지만 신성은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계시겠죠. 그래서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인성 부분과 신성 부분 또한도 이렇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따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함께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분이 낮아지시는 신분과 높아지시는 신분이 있는데 낮아지시는 신분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장사와 음부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신분의 역사고 이제 사망 못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되어진 데 거기에 썩지 아니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거기서 버려둠을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세 가지의 모든 비하의 사건이 예수님의 승기의 신문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승천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창건하셨는데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국을 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우리 요시아에 의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잖아요. 그 유월절로 해가지고 분국되어졌던 12지파가 하나의 언약 자손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거를 우리는 유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유수는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때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와 실체적으로 주어진 걸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 이 구약 성경의 이런 역사적인 이해가 신학적인 해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옛날 얘기 듣는 구약 성경밖에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는 이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성경에 다 이게 언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고래 뱃속에 3일씩이나 들어가져 있다가 다시 토해져 가지고 이렇게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선지자의 역사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사흘 동안 음부에 가셨다가 다시 그가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하시겠다 그 이야기의 그 표적이 예수님의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커다란 제일 큰 표적이에요. 이게 제일 큰 표적이다. 그래서 그 표적적인 사건을 갖다 이해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더럽혀졌던 성전을 수전을 갖다 해가지고 독립된 하스몬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또 놓치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피조되어진 모든 세상에 편만에 계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리적 방법으로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되어지고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을 그들이 선민국가로 섬겨왔지만은 여기서 남은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약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로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목가풍적으로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든지 이런 선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이 유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남은 자의 의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를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그 의미로서의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는 일이 없이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 복음적인 의미를 좀 복잡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평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복음의 내용을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총천연색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예정하신 그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이야기는 이미 창조 사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심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의 내림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걸 다 이루어 달라고 하시는 거, 이걸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 이건 이루어진 거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해가지고 탁자와 불택자를 가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섭리 언약, 이 섭리 사역에 대한 거를 무단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이 교회관이고 구원론이고 성령론이고 이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은혜의 방편이 설명되어지고 교회 표지가 설명되어지는 만큼 주기도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하는 것을 훈련하다 하시는 것이 좋겠다. 누차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은 모든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